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골방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사라져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제가 이 주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생기는 매장이 커피 매장입니다. 한 건물에 두세 개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생기는 매장이 미용실이에요. 건물마다 없는 건물이 없어요. 미용실, 커피 매장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 손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없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고 머리 손질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있는 것들도 사라져가게 될 거예요.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돼요. 점점 약해지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꾸 자극을 주면 여러분 몸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몸도 쓰지 않으면 약해져요. 근데 자꾸 힘들어도 자극을 해야 돼. 근육을 자극하고 몸을 피곤하게 움직여야 그래야 건강해져요. 예전에 그 노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노할머니 연세가 80이 넘어도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편하게 해드린다고 일을 딱 놓으시니까 그때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더라고. 조금 힘들어도 자꾸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걸 쉬면 몸은 더 빨리 약해져요. 이게 몸이에요. 퇴화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약해진다.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퇴화예요. 가만히 놔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약해진다는 거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은 당연히 약해집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성실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기복신앙 가지고는 신앙이 절대 안 자라요. 신앙은 성실해야 돼요. 꾸준해야 되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좀 성장하길 원한다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무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여기서 나온대요. 마음 못 다스리고 감정 못 다스리는 신앙은 못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할 때 사단은 뭘 건드리느냐? 우리 마음을 건드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자라기를 원한다면 감정 다스려야 돼요. 성실하고 꾸준해야 돼요. 신앙의 습관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은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이 좀 자라서 열매가 맺을만 하면 무너져.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었대. 왜 들었냐? 포도나무에 꽃이 피니까 작은 여우가 틈탄다는 거야. 여러분, 꽃이 여러분에서 수정이 돼야 열매가 피는 거야. 꽃이 피니까 작은 여우 와서 꽃을 따먹어 버리는 거야. 열매 못 따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자랄만 하면 시험이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랄만 하면 처음으로, 자랄만 하면 처음으로 늘 같은 자리 맴도는 거죠. 여러분 갑각류, 개나 새우를 갑각류라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 딱딱한데 어떻게 자랄까?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이 갑각류는 자라갈까요? 그 갑각류가 자라려면 딱딱한 허물을 벗어야 돼. 그렇게 되면 이 허물을 벗고 나면 연한 살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걸 벗고 나와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위험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신앙도 어떻게 여러분 도전이나 영적 싸움 없이 신앙이 자라요? 신앙은 못 자라요. 여러 가지 장애가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되면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사라지고 있죠? 기도원이 왜 사라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약 82%가 됐대요. 그중에 그리고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약 2%가 됐대요. 그럼 84% 아니에요. 그럼 16%의 교회는 어디 갔을까요? 다 문 닫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만에 6만 5천 개 정도가 되는 교회가 약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그 많은 교회 좀 없어져도 티가 날까? 없어진다고 우리하고 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가 사라져가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입을까요? 누가 가장 큰 어려움을 입을까요? 목사님들? 한국교회 80%는 목사님들이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있어요.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최저 생계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없어진다고 목사님들이 먹고 살지 못할까요? 조금만 부지런한 목사님들 몸만 움직이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목회할 때보단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뭘 한들 여러분 목회하는 정성이면 뭘 해도 그거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자리 지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원이 사라져요.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래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그 온라인 예배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 초신자라고 교회에 와서 가볍게 온 것을 가리키지 말고 이왕 교회에 오게 하려면 교회는 신령과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요. 교회를 놀러 오는 곳으로 데리고 나면 그분에게는 첫 단추가 잘못 껴졌기 때문에 교회는 다 놀러 오는 곳이 돼버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시작이 돼야 그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야 떡잎부터 안 돼요. 그런 말 우리 다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문은 닫아지겠죠. 교회가 사라져서 예배가 약해져가. 예배가 여러분 사라져가면 당연히 구원의 문은 닫히게 돼.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은혜는 떠나가게 되고 촛대는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가 흔하다고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잃어버리면 그 가치를 알게 돼. 가정도 막상 그 가정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의 가치를 알게 돼요. 성경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예배소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세상 말 전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정치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문화 장터가 되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 전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선포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하늘의 천사들과 마귀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경륜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숨기시고 마귀들도 몰랐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인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존재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래.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마귀들에게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는 이 경륜을 하나님께서 딱 시작하신 거란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앞에는 마귀들의 시각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이방인 사망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만하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들에겐 난리 난 거지. 그 존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야. 이것을 교회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는 하나님의 지혜래.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래. 저는 여러분께 권해요. 교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후회하셔. 교회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면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함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인들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무릇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러셨어요. 정 나쁘게 이 마음에 화가 나도 교인들에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 교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죠. 목사님은 부지런하세요.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시 부지런하시대요. 저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숨어서 정말 남모르게 오셔가지고 주중에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점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하는 건데 저는 집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예요. 제 방도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요. 그냥 좀 대충 사는 편이야. 그런데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것도 저에게는 하나로 심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지 전 제 집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제 자신한테도 그렇게 안 하고 교회니까 그렇게 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의 호흡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의 호흡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기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에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에게 갚아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저는 제자들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지라도 난 버리지 않아요. 근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제자가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결의에 차게. 왜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대단하죠. 정말 여러분 이 결단만 보면 우리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베드로는 목숨도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의에 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가장 대표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네. 이 제자들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건 무릎 꿇어야 엎드려져. 산기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릎을 여러분 어리에 대려면 무릎을 꿇어야지 엎드려지는 거야. 무릎을 안 꿇으면 엎드려지질 않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 이마가 땅에 대어져 예수님도 그러고 기도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되고 마음 아픈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엔 영광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 중에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는 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누구나 다 힘들어.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도하며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내야 영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것도 대표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됐으면 예수님 그렇게 이마에 땅에다 얼굴을 대고 무릎 꿇고 우리도 같이 기도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1시간이 있다 딱 왔는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없겠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가련히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죄인처럼 끌고 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딱 끝나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됐다 가자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됐으니 가자. 기도의 자리에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가자 하고 담대히 나가시는데 결박당하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오늘 본문의 33절 35절 제자들의 결심, 고백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의 감정은 진짜 그럴 것 같았어. 그들의 이 결단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마귀도 공중권세도 권세가 있어요. 어둠도 여러분 그 공동묘지 같은데 좀 음산한데 이런 데 가보면 머리가 쭈삣쭈삣 쓰죠. 뭔가 이 기운이 확 와요. 두려움이 있어. 어둠도 능력이 있어요. 어둠도 권세가 있어요. 군대 마귀가 들어가니 2,000마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도 가고 사람들이 결박해도 못 잡잖아요. 어둠도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 위협감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권세들이 제사장과 군사들을 도댕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갈 때 그 엄습한 여러분 어둠의 기운이 제자들은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원이었겠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주님 지켜드리고 싶고 주님과 함께 멋있게 하고 물론 이후에는 다 했어요. 성령에 임하고 그들이 능력받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 그들이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감당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의 실패는 그들의 사역의 실패, 삶의 실패로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어요. 등은 다른 것으로 불을 켜지지가 않아요. 물른다고 등에 불이 들어오겠어요? 뭐 식용유 넣는다고 들어오겠어요? 안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불이 들어오게 하는 기름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절대 하나님의 제사는 다른 불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과 믿음도 달라요. 감정,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신념은 더 강한 힘이 오면 무너져.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악한 어둠의 기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야고보 요한도 넘어졌어요. 우리라고 여러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멘.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신념으로 세상은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 위로부터 부어진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골방의 부재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골방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골방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골방이라는 건 깊은 기도야. 하나님 앞에 하는 깊은 기도 쉽지 않아요. 깊은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들어가는 데만도 30분, 1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 기도 안 한 사람은. 왜? 기도와 하나님과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의 여러분 탯줄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줄 잡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의 부재가 되면 하나님과의 충만함이 없어. 그 골방의 부재는 삶의 실패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건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골방은 인간의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여러분 골방이에요. 저에게 골방은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저에겐 그게 골방이에요. 만약에 사단이 저에게 새벽 기도 골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만약에 사단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 그 기도의 골방을 사단이 무너뜨린다면, 제가 솔직히 고백해, 제 사역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 인생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 골방을 지키는 한 제 인생도 사역도 사단은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기연구소도 노동이라 그랬는데, 전 기도가 노동이란 거 인정해요. 싸움이에요. 노동이에요. 어둠과의 싸움이야. 힘들어요. 아예 일 1시간 하는 게 나아.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든든해지면 인생도 힘이 있고 신앙도 힘이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 골방 마련하셔야 됩니다. 골방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 골방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골방이 인생을 이끌어가요. 절대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 실패해요. 그런데 그 골방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골방이 필요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 두 번째, 성도에게 이 골방이 필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이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이 기도의 골방이 있는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 배가 풍랑에도 뒤집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 큰 배가 넘어지지 않을까? 근데 비밀이 뭐예요? 평행수예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도 배웠는데, 세월호 때 사람을 좀 더 태우고자, 또 짐을 좀 더 싣고자 평행수라는 것을 덜어버렸대. 배가 뒤집히지 않는 건 평행수를 채웠기 때문이에요. 배가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이 평행수가 이 배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수를 가득 채울수록 배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밑에가 무거우니까. 근데 이 세월호 할 때 조금 더 돈 벌려고 화물 더 싣고 사람 더 싣는다고 평행수를 덜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협이 이렇게 무서워요. 신앙의 타협할 때 처음엔 몰라요.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조금 더 유익하게 내 자신 위해서 자꾸 신앙에 타협하면서 평행수를 여러분 덜어버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봐요. 한꺼번에 여러분 눈에 보이게 확 가라앉지 않아요. 천천히 가라앉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타협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꼭 신앙은 타협하지 마라. 타협할 건 다 있어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에게 말씀이 없어.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 성도에게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줄어가 인생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배는 침몰되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에 있는 한 목회자가 한국에 와서 교회도 많고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영국 교회도 5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기독교인 2%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 복음화율이 2%야. 우리나라도 3, 40년 후에는 영국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는 큰 고통이죠. 슬픔이에요. 무거운 짐이야.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가 편하겠어요? 우리한테도 슬픔이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따라와라.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이 원죄의 뿌리를 하나님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그게 고통스러워, 슬퍼, 때로는 무거울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전 참 은혜가 돼요. 땅에다 머리를 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게 가능하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 땀방울,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배가 끊어질 것 같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되는, 우리 그런 기도 다 해봤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힘들 수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기도 한번 하고 은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 마음에 뭔가 든든해져요. 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예전에도 산기도 갔다 올 때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으면 꼭 무슨 내가 장군이 된 것 같아.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은혜가 떠나면 진짜 나약해지는 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인간처럼 그렇게 담대한 게 없더라고. 얼마 전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생전에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성도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성도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예전에 한번 섬겼던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가 좀 생활화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직장을 가요. 근데 다는 아니야.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출근하기 전에 교회하고 가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교회를 들렸다가 집으로 가. 정말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퇴근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 그러니까 교회가 습관이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신앙 좋은 부모님들 한번 여쭤보세요. 기도가 생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이전을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주위에 집값이 오른대. 왜 그러냐면 다 교회 주위로 몰리니까 교회 집값이 오른대요. 여러분, 실제로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로 부흥된대요. 그 교회에는 여러분 집이 없대요. 집만 나오면 여러분 다 성도들이 가버리는 거야. 한번 이사 오면 이사도 가지 않아.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제가 지인 중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좀 많이 부자예요. 그런데 작은 아파트 사세요. 제가 한번 놀러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작아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넓고 편하고 화려한 집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근처라 그곳에 사신대. 그냥 간단해요. 그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죠. 그분도 골방이 새벽 기도야. 사업하는 사람은 바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좀 크게 하면 더 바빠. 그렇게 바쁘니까 자기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인데 그래도 장로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꼭 새벽이 아니라도 돼. 하지만 성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왜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해야 그래도 성도는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된다. 왜 강조하셨냐면 소천하기 몇 년 전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는데 몸이 불편한 몸이더라고요. 몸이 파킨스가 좀 병이 있으셨었는데 손도 좀 떠시면서 좀 노약한 몸으로, 노쇠한 몸으로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날을 간증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의도에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일하는 인부분들이 막 쫓아와서 벽돌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축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정에 와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말을 좀 안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손이 나가버리니까 그 김성애 목사님이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는 건축하느라 어렵고 가정은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런 충동이 들었대요. 결국 가정의 문제까지 겹치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대요. 그분이 직접 고백하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옥상에서 몸을 반을 걸쳤대. 뛰어내리려고. 반을 딱 걸쳤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이 크게 노하면서 말씀하셨대요.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힘으로 다시 살아봐라. 만약 그때 여러분 거기서 결단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여의도 교회나 조영기 목사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을까? 그 음성이 평소에 드린 기도의 골방이야.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 뭔가 불안해. 뭔가 또 가야 할 길이 있으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역이고 이게 진짜 영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평소에 기도하신 그 힘이 있으니 그 마음에 성령이 그런 심하게 책망을 하신 거죠. 목사님은 죽을 용기 있으면 다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침몰 위기 때는 무엇이 작용해야 돼요? 평행수가 작용해야 돼. 심하게 누구나 여러분 바다에 있으면 배는 흔들리게 돼 있어. 그러나 평행수가 가득하 있는 배는 흔들려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침몰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한 번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평행수가 있는 사람은 또 일어나는 거야. 또 해보는 거야. 또 나가는 거야.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기도했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 비는 내릴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쳤어.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 있고 왕도 와 있고 군중도 있고 엘리야의 편은 없잖아요. 다 우상 섬기는 편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섬기는 사람이 없어. 간절히 기도하고 시종 보고 하늘에 가고 왔더니 구름 한 점 없대. 그래서 7번을 했대. 이건 7번은 무슨 뜻이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 7번째 갈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다 그랬어. 그때 외치잖아요. 이제 됐다. 그러면서 왕에게 피신하라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골방이 곧 능력이 돼요. 성도에게는 골방에서 영역이 쌓이는 거고 위기 때에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저도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정말 위기 때 힘들 때 뭔가 배에 딱 받쳐주는 게 있어. 이걸로 중심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평행수야. 이건 평소에 쌓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제가 습관처럼 말해요. 기도는 평소에 쌓아라. 성실해야 돼. 평소에 쌓아야 돼. 나에게 기도의 골방이 존재해야 우리의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위기 때에 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이 말씀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골방에 있는 성도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골방에 있는 성도는 약해도 강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약할 때 강하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